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하시나요? 뭐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맛보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같이 하고 어제도 아이고 그냥 막 신나게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참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 여러분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기쁨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가는 봄방학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어른들은 한 가정인가 두 가정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20여 명 되는 중고등학생들만 그 교회 멤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이제 뭐 다음 주 또 혹은 그 다음 주 이렇게 각 기관별로 지난번에 다 뽑았나요? 네, 회장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갈 때.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해 주시던 전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른들이 없고 학생들만 몇 명 모여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그 목회를 포기하고 가버리셨어요. 지금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견디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담임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학생부 회장이 됐어요. 뭐 남전도회 여선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딸랑 어른들 한 가정인가 두 가정, 그때 한 가정인가 두 가정인가 있는 가운데 교회의 모임, 또 그 모임의 회장 유일한 게 저였어요. 학생부 회장.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련복 아세요? 교련복? 네, 교련복을 입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교회 기도 제목을 안고 고등학생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기도하러 참 기도원 많이 갔어요. 근데 2월 말인데 한방 눈이 밤새 아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무릎까지 눈이 왔는데, 새벽에 이제 그때까지 계속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마다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금식을 끝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새벽 시간에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아침에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고 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금식하는 날이었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런데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이 저에게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산 중턱에 있는 이 기도원에 막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운 하얀 눈을 온 세상에 가득 다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음 밑으로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화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죠? 하여튼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그 참새들 소리도 다 너무너무 제 심령에 기쁨으로 와 닿는 그런 경험을 그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때 이후로 성령 충만이 누려질 때마다 이 기쁨이 또 회복되고 그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사랑이 그냥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 지체를 그냥 바라보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가 고갈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할 때는 막 곁에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것 같고 힘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다 고맙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죠. 이게 이제 성령을 경험했을 때 누리는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이 히스기야 다윗의 길로 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이 성령의 충만을 누렸던 이 사람이 이 왕이 어떤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었나 우리 한번 같이 보죠. 30장 26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30장 26절. 여러분 밑줄을 그으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대. 큰 기쁨. 큰 기쁨. 이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어제 간증하시던 그 목사님도 당신은 사랑과 함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입냄새가 나든 안 나든 형이 자기에게 불러줄 때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이거 시작할까요? 어느 날
그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 느낌에 그 옆에 누가 와서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기분이 나쁜 걸 보니까 이거 사탄 마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찬송을 할까? 사탄이 맞으면 내가 찬송하면 아마 물러갈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찬송을 할까? 근데 생각나는 찬송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찬송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가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있는 사탄의 마귀에게 그렇게 이제 찬송을 불렀대요.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이 사탄 마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근데 안 웃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조크예요, 조크. 예.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괜히 조크 해가지고 이게 흐름을 놓쳤다, 그죠? 이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권면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했던 그 일로 인하여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여기 26장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저도 경험했던,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지난밤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섰던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 청소년들이 모이는 수련회라고 해서 참석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만나주실 때 경험했던 그 기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백성들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이 임했는데 전에도 없었고,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그 큰 기쁨이 임했다가 이게 참으로 오랜만에 이 기쁨이 그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들은 웬만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 큰 기쁨을 여러분 속에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또 뭐죠?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근데 그게 여러분 뭐를 찾으라는 말인지 혹시 아세요? 그 문맥에 이렇게 흐름을 쭉 보면 뭐를 찾으라는, 뭐를 구하라는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물질이에요? 세상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누려본, 충만함을 경험해본 그 사람들은요, 신앙에 별 굴곡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쁨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가 이 30장 본문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와 또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때 그들에게 있었던 일,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어떤 그들의 그 사모함,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그 큰 기쁨을 부어주셨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이 삶 속에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소원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기쁨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래 참음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온유함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충성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절제함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그 열매들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0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 첫 번째. 자, 여기 보니까 그 히스기야가 1절 보세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남쪽 유다도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좋겠다, 이 간절한 열망이 히스기야 속에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하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뭐를요?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유월절이 뭔데요?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절기, 간증의 절기, 이 절기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냐면 5절 끝에 보니까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0장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히스기야 개인 속에 말씀의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조상 저 애굽의 종살이하고 애굽의 소망이 없고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간증, 그 구원의 절기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에 기록된 규례와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 뭐와 똑같았냐 하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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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여러분, 언제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또 예루살렘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기쁨이, 큰 기쁨이 임했냐 하면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러운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말씀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나? 우리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네, 막 그 히스기야의 명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들고 저 북이스라엘 땅으로 또 남유다의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한 규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그 메시지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 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편지, 히스기야의 그 권면. 근데 북이스라엘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예?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예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끊긴 때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의 그 메시지를 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 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 12절, 여러분 12절은 밑줄을 그으면서 좀 읽으실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 북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루살렘까지 그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그 일에,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그 사람들.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남유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기쁨,
이게 세상이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감격스러운 기쁨이 저기 26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큰 26절에 그렇죠?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전에 없었다. 근데 이 큰 기쁨이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이,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소망이 끊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은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저는 우리 딤돌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단했던 사람들이 이 기쁨,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어제 그분도 그랬었잖아요. 엄마가 3명, 4명 막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전체에, 여러분 우리 이 디딤돌 교회 예배당 전체에 여러분 어떤 형편과 사정으로 달려나오는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감격과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구하십시다.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감동이 있을 때 기쁨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놀라운 회복과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또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 또 이제 한 가지 더 17절부터 한번 보죠. 17절 거기 보니까 유월절 양을,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지만,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비록 급한 마음으로 지금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면서 19절 다 같이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함께 예배 현장에 달려나온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자 22절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지체들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네, 하나님께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 다음에 또 여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의 거룩한 종들, 예배를 집례하는 그 레위인들, 그들을 위로하고 절기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중보기도, 하나는 찬송, 하나는 감사.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중보기도, 그 다음에 찬송, 감사,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배.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0장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30장에 여러분 볼펜을 들고 따라와 보세요.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23절 중간에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25절 유다에 사는, 맨 끝에요,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결론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말씀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에게서는 몇몇 사람들밖에 오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밖에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기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회복되고 감격스러운 온 소리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그들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 줄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달려올 때마다 정말 그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감격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 우리가 잠깐만 좀 내려놓고 이 30장에 주신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